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아멘. 찬송가 33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해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흡이 다하여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2장 21절에서 35절까지 보겠습니다. 233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233쪽. 민수기 22장 21절에서 35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에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내 눈이 어두우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 모압 평지에서 오랫동안 기거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그 모압 땅에 들어올 때 그들을 반갑게 맞이할 수 없었던 족속이 바로 모압 족속입니다. 모압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성에서 살아난 후에 그의 큰딸과의 관계에서 낳은 자식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이스라엘과 불편한 관계를 갖고 있었는데 모압 나라의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의 이름이 발락. 이 발람하고 발락하고 이제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아말렉, 레크, 발라크. 그래서 이게 왕이란 뜻입니다. 그게. 그래서 발람하고는 좀 이름이 다르죠. 그래서 발람 왕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인들을 무섭게 몰살시킨 소식을 들었고 군사력으로는 당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어찌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한 가지 계책을 생각했는데 그것이 바로 당대의 유명한 메소포타미아 출신으로 가나안 땅에서 선지자 노릇을 했던 발람을 불러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발람 선지자에게 부탁을 했는데 발람이 한마디로 거절한 것이 아니고 하루 저녁 기도해 보겠다. 그래서 민수기 22장 8절에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하니라.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12절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해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못 가겠다고 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발락 왕이 포기하지 않고 더 신분이 높은 귀족들을 보내서 요청합니다. 그때 발람은 그 요청을 한마디로 거절했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겠다고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발람의 마음이 이미 탐욕에 사로잡힌 것을 아시고 조건부로 가라고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벌써 기도해 보겠다라는 그 말에는 가고 싶다라는 뜻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육심, 탐심 때문에 인생에 비극이 생기는데 발람은 선지자이면서도 욕심의 눈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결국 그 욕심이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데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이 판단력이 흐려지고 욕심이 점점 커지면 죄를 짓고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게 되고 결국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이 탐심, 욕심 때문에 무너졌죠. 또 위대한 다윗도 바로 이 충성스러운 신하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하게 했던 것도 이게 탐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욕심과 탐심이 오늘 우리 시대의 가장 무서운 영적인 적인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보면 탐심이 우리 눈이 어두워지게 하여 어떤 상황으로 몰고 가는가 그 과정이 이제 발람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발람이 발락 왕이 부탁한 것이 자신의 직분으로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일인데 하나님께 물어보겠다. 이것은 이미 탐심과 영화와 명예에 사로잡혔다. 그러니까 지금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의 운명을 자기가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우리가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거든요. 기도해 보지 않고도 알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미련을 갖고 기도해 보겠다는 것은 실상은 탐심과 욕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직분을 우리가 거절하는가? 너무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기도해 보나마나 알고 있는 것을 왜 미련을 갖고 있을까? 그것이 바로 욕심입니다. 그래서 평안과 명예와 사리사욕 이것이 있기에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합니다. 그래서 노골적으로 이제 말하면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을 먹고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고 그래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1순위가 되지 않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경우도 있죠. 근데 다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 가면 핑계가 되는 거죠.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모습에 거기 젊은 부부가 있죠. 아나니와 삽비라도 이 탐심으로 결국은 같은 날에 죽지만은 기회를 주죠. 기회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그런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끝까지 거짓말하다가 부부가 같은 날에 죽습니다. 두 번째 교훈의 욕심의 눈이 어두워지면 나를 살리려는 나귀를 걷어찰 수 있다. 영안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했지만 조건부로 허락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그 길을 막으려고 지금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을 막습니다. 나귀는 그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습니다. 이 동물도 그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피한 거예요. 지금 3번 정도 이렇게 피하면서
그 발람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나귀를 때리죠. 우리가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결국 기도해 보겠다는 말은 가겠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이 여호와의 사자가 막는데도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이제 28절에 하나님이 나귀 입을 열어 말하게 하시는데,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 때리느뇨? 발람이 내가 나를 거역한 영혼이 내 손에 칼이 있었으면 너를 죽였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영안이 열리지 않았을 때는 영안이 열린 그 나귀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죽이려고 하고 때렸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의 사자가 발람을 데리러 온 귀족들을 그 자리에서 처형치 않고 발람하고만 지금 말씀하시는가? 그 귀족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대화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고, 발람은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영안이, 이 탐심으로 인해서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지금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욕심이 생기면, 탐심이 생기면 이 판단력이 영적으로 흐려져요. 그 욕심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눈을 어둡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피조물에게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다. 짐승은 배가 부르면 욕심을 부리지 않는데 인간의 욕심과 탐심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욕심과 탐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피조물에게도 이게 책망을 당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게 나귀가 어떻게 말을 하냐, 이 소설 같은 이야기지만,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내가 오늘까지 내 일생에 타는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든지 내게 이같이 하는 행습이 있더냐?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형상,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이 피조물에게, 나귀에게 책망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주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남들에게 저주받을 만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책망받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저주를 당해도 이게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저주를 했을 때 그 사람이 저주 받을 만한 일을 했으면 저주를 받겠죠. 이제 저주 받을 만한 일을 안 하면 그 저주가 자기에게 돌아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탐심으로 영안이 닫혔을 때는 이제 나귀에게까지 책망을 당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으실 때에 속히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결국 계속 고집을 부리고 가게 되죠. 그래서 조건부로 허락을 하셨는데 결국 끝까지 그것을 포기하지 못했을 때 민수기 31장 8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 왕들을 처형할 때 함께 처형을 당합니다.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막았을 때,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을 때 그렇게 했으면 비극을 초래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에게 몇 번의 기회를 주세요. 근데 그 탐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탐심에 사로잡혔을 때 막 나귀를 막 책망하고 하는 것처럼 그런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발람의 가장 큰 문제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탐심의 문제고 하나는 영안이 감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하나에서 출발하는데, 영적 눈이 멀게 되면 우리가 세상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 단호하게 끊어버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끊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탐심이 그만큼 무섭습니다. 욕심.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입을 열었다 했을 때 이게 오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파타흐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욥이 입을 열어, 예수께서 입을 열어 해서 무엇인가를 이제 시작할 때에 이 파타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새로운 일을 시작하다 이런 뜻이 있고, 어떤 이야기를 하다, 지혜를 베풀다, 또 선포하다, 그런 뜻이 있고, 이게 사물에서도 이것이 적용되었는데, 여호수아 10장 22절에는 동굴의 입을 열어, 동굴 입구를 열었다는 뜻이고, 민수기 16장 32절에는 고라당에 이제 땅이 입을 열어, 땅이 갈라져서 산채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민수기 22장 28절에는 나귀의 입을 열어, 사물에도 적용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파타흐라는 동사가 조각하다, 제사장의 의복에 달린 조각들을 말하고 있는데, 이 입을 열어 이 말은 일정한 일을 시작하다, 조각하다는 것은 이게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이 마음에 이렇게 상처를 주는, 그게 조각하다라는 뜻이죠.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 말을 통해서 이제 인간관계가 깨질 수도 있고 하나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문으로 보면 말씀 설자를 썼는데, 이게 풀리다 이런 뜻이고, 말씀 화자는 흘러나오다 이런 뜻인데, 나귀의 입이 풀려서 말로 남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의 입을 통해서 그 발람을 책망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조각하다라는 말을 보면 성령께서 마음에 말씀을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은사와 열매를 주시고, 그래서 발람에게 몇 번의 기회에 가지 마라, 저주하지 마라, 천사가 나타나고 나귀가 책망하는 이 기회가, 이것을 기회를 결국은 놓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순절에 우리가 욕심으로 인해서 영안이 지금 닫혔는지, 하나님의 경고를 지금 무시하고 계속 고집을 세우고 있는지, 이 탐심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순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에 우리의 영안이 닫혔는지, 귀가 닫혔는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게 하시고,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말로 범죄하지 않도록, 입술로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가 욕심으로 인해서 계속 고집 부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